생명이더라.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까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냥 쫓김당하고 쫓겨간, 그래서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삶에 대한 소망이 잃어버렸을 때에, 오늘 보면 2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276명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오래 먹지 못했다는 얘기는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고, 그리고 음식이 조금 남아 있더라도 이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먹어야 되겠다고 이제 완전히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마이크를 잡고 275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제 본문에는 바울이 이 메시지를 이 백부장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어저께 설교한 대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미양에서 출발할 때 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설교한 대로 내 말 잘 들었어야지 놈들아, 봐봐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 배의 영적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주들과 선장과 백부장과 군사들과 상인들은 바울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지만 정말 그 죽음 앞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특별한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가 복음 전하기가 가장 좋은 순간이죠. 그 목적으로 지난번에 출발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백부장과 선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영적 세계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결정한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밑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275명의 선원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2절 보시면 한번 줄쳐 보십시오.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오늘 큐티의 제목도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구원의 여망,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영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과 스트레스와 염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그 성도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 그 교회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너희의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너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의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생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할 자를 두려워해야지 그렇지 못할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하시면 그것은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23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배가 로마까지 갈 거란 얘기예요. 물론 이 배는 파손은 되지만은, 그러나 이 276명이 다 로마까지 당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영적 주권이죠. 이 주권과 주도권을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기시지도 않으셨고 그 배 선장에게도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울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선포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게 주셨다라는 이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 이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나의 가정을 나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변화시킨 복음, 그 생명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부활,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나를 살릴 뿐 아니라 그 영혼, 한 영혼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해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전하신 두 가지 메시지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275명의 그 모든 배 탄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이 뭐냐? 영적 주권 문제를 바울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 주권 문제는 즉 중생, 영적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주권이 그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입니까? 25절 하반절에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안심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사역,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영적 주권 문제. 그 영적 주권 문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이게 바울의 전도의 과정이었다고 믿어요. 276명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복음 앞에 온전히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만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이 배 안에도 나타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14일째 되는 날, 2주가 지났어요. 그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 이 아드리아 바다는 크레테 섬에서 이 시칠리아 섬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시칠리아 섬 밑에 몰타 섬이 있거든요. 그 몰타 섬에 이제 이 배가 당도하게 되는데,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돼요. 밤 12시쯤 돼요. 사공들이 이 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한 겁니다. 뭘 알았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까 20길이 되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길이 이렇게 손끝에서 이쪽 손끝 2개가 한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길 하면 37m나 되는 수심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보니까 15길이 됐어요. 28m가 됐어요. 이 사공들이 직감한, 육지에 다다랐구나. 그러니까 육지에 다다르면 배가 크니까 암초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9절에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로 닷넷을 내렸다. 고물은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배 뒷부분이에요. 더 이상 육지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닻을 내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 밑에 도움말 보시면 배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무엇을 내려놨어요? 거룻배를 내어놨어요. 거룻배는 이 큰 배 안에 있는 작은 배를 이야기합니다. 구명보트 같은 배를 이야기해요. 닻이 없는 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라고 이 거룻배를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내려놨다는 것은, 거기서 그냥 나머지는 여기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들만 그 거룻배 구명보트에 타서 이제 몰타섬 베르데 섬에 이렇게 당도를 하려고 하는 아들 얕은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울이 31절에 보십시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 우리 모두가 구조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32절에 어떻게 합니까? 거룻줄을 끊어서 배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 이 배 안에서의 바울의 영적인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지점 아닙니까? 오늘 보면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서 우리는 2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거룻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왜요? 바울 선생님이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벌써 이 공동체가 바울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자기만 살려고 복음을 들어도 복음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 직장이나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나는 나만 살려고 혹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바울이 이 모든 배 안에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고 있고 그 위계 질서가 그 정점에 바울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 영적 주도권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율법적인 어프로치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다 살아났어요. 270여 명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어요. 누구의 은혜로? 바울의 하나님,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소망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어야만 했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주도권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도권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영적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등대 모임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내 안의 죄를 고백하고 진실한 기도의 중보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온전히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거룻줄을 끊어버리니까 사공들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275명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 14일 2주가 되었다. 그래서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마 도망가려고 했다가 이 거룻배 줄을 끊어버리고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사공들이 마음에 깊은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음식 이거 먹으면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비상 양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언제 이 배에서 나가게 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권면이 영적으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먹으라고 그래요. 결국에 나중에 이 모든 사공들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헤엄을 쳐서 몰타 섬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헤엄을 치려면 14일 동안이나 굶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원들에게 음식을 섭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거기 주시세요.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의 생활의 터전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먹지 않아요. 35절에 보시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생각나셔요? 오병이어 사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밥이다, 떡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지난 주일날 성만찬을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 예찬식을 바울이 275명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마시고 그 떡을 먹는 자에게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선상 위에서 온전히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 해결해서 편하게 살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순종이 그저 율법적 행위적 행위를 위한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 자발적인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입술이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삶 가운데서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의 뜻을 이뤘던 바울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안심하라는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학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열방 위에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오다. 응답될 주오다. 응답되게 될 주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